염려 없이 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텐데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어려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날도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염려거리가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이기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마음속에 감사를 떠올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될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 같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고 또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야 염려거리도 줄고 어려움이 와도 염려를 안 하는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 6장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를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사람 보기에 과시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염려를 이기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25절에서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첫 번째 접속사가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을 받는 거죠. 24절에는 두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계신데 하나님만큼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맘모나스, 재물이라는 것이죠. 재물. 이 구매력, 병원비도 낼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입을 것도 살 수 있고 뭐든지 이 돈을 내면 다 주니까 이 돈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하나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을 작게 보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대단한 것 같지만 돈을 쓰는 것도 머리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사야 되지? 언제 살까? 얼만큼 살까? 어떻게 살까? 이거 다 결정해야 돼요. 돈이 또 늘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갑자기 다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여기에 기대고 살면서 염려의 문제를 돈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방법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중에 한 주인만 섬기라.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맘모나스, 아람어에서 왔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부정직한 소득을 일컬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맘모나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야곱이 결혼 생활에 부인이 4명이 있는데 레아에게로 가면 라헬이 섭섭하고 라헬에게로 가면 레아가 섭섭한 거예요. 두 여자가 동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남편 야곱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아래로 들어가면 아수르가 화를 내고 아수르 밑으로 들어가면 애굽이 전쟁하자고 덤빕니다. 하나님은 맘몬이라는 신의 버금가는 이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염려가 자기 힘으로 재물로 결핍을 채우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돈으로 막아가면서 살아가려고 많은 염려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무너진 종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필요를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가슴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에다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몇십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의 돈이 수백억이 되었다. 아니 눈에도 보일 수 없는 그 화폐를 사는데 그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걸 사기 위해서 전세금 빼가지고 그걸 사는데 하룻밤에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요. 미국에 가니까 도서관에서 9시에 다 나가래요. 이 학교에서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학교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아끼려고 학생들 9시인데 나가래요. 여러분, 재물의 한계를 아시고 재물이 나를 도와주고 내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하죠. 좋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미모의 아내였어요. 어디나 가나 참 아브라함은 복도 많다.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살까?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왕이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왕이 데려가려고 해요. 어떻게 막아요? 죽이고도 데려갈 텐데. 그래서 오빠라고 하자,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바로가 합법적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가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더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갔습니까? 부인이 갔어요. 어느 남편이 부인을 뺏겼는데 낙타하고 살 거예요? 양하고 살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잘 보시면 부를 얻는 방식이 뭔가 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내주고 부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하고 한 번도 토요일을 행복하게 보낸 적이 없어요. 늘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많이 받아서 왔는데 아이하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추억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버지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근데 돈은 많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젊은 날 돈 버느라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좋은 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회사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돈을 얻었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뺏기고 대신 주어지는 재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인 심이 많게 됐어요. 아버지도 부자인데 아들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이 어디 와서 부자가 되는 거야? 뭐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돼? 농사가 어떻게 잘 돼? 우물을 갖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시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좋지만요, 옆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혼자 잘 된다고? 그래? 시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공격의 대상이 돼요. 국가도 돈이 많아요? 연봉의 절반 세금으로 내라죠. 여러분, 많은 것은 복을 받아서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을 안고 사는 일인지 몰라요.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20년 가운데 14년을 지냈고 6년 동안 재산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전박이들이 나면은 전부 야곱의 것으로 하자 그랬는데 다 전박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가 되니까 라반과 그 아들들의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뺏길 것 같아서 밤에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쫓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을 만나서 이런 말을 라반이 털어놨어요. 이 딸들은 내 딸이요, 너의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너의 양떼는 내 거요, 내 보는 것은 다 내 것인데 네가 가지고 가냐고. 여러분, 이런 장인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겠어요?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못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 보니까 가족이 물질 문제로 서로 갈라서는 아픔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역사상 가장 많은 소유를 가졌었던 솔로몬 왕, 그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사 때는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되면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참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러면 다 그냥 생활이 나아졌으니까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연봉이 나보다 10배 받은 사람은 10배 만족하며 살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고뇌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미국에서 저희가 만난 가게에만 한 100개 정도 있는 분이 허름하게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계셔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그 집에 가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 잠을 못 잡니다. 왜요? 이걸 어떻게 애들에게 주고 싶은데 미국 정부에서 그냥 주게 하는 거 아니죠. 막 세금 복잡하고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소송이 또 계속 되니까 또 법원에 가야 돼. 잠을 못 자.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부요와 함께 누리게 하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환경을 주시는 것, 또 다른 선물이 있을 때 그 부를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부자가 돼서 곡식을 팔고 돈을 얻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갖고 창고를 몇 개를 더 짓고요.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 부자가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행해야 될 많은 일들을 돈으로만 막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염려를 덜어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새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잖아요. 새가 농사 짓지 않죠. 창고도 안 짓죠. 그런데 어느 날 새들이 못 먹어가지고 인왕산 계곡에서 500마리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새가 굶어가지고 죽지 않아요. 공중에 새가 딱 날면 하나님께서 벌레가 보이게 하시고 떨어진 나달이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새가 다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세요. 비둘기보다 큰 새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비둘기만한 새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보다 작은 참새만한 새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들이 못 먹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갖고 떨어진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다 먹였어요. 새가 못 먹어갖고 축 늘어져서 여러분 집 앞에 뚝 떨어진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유리창이 그냥 공간인지 알고 날아와서 부딪혀서 죽는 건 봤어요. 그러나 굶어갖고 죽은 새는 한 마리도 없단 말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시면 염려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새가 나보다 새가 중요한데 이러고 있으면은 염려가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양털이나 목화에서 실을 뽑아서 직조해서 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입는 것은 아니지만 백합화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아네모네라는 백합화예요. 이 아네모네가 백합화인데 왼쪽에 있는 빨간 이게 백합화예요.
근데 이게 들에 쫙 펼쳐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솔로몬이 옷을 걸친다 할지라도 이 백합이 더 아름답다. 우리나라 백합보다 안 이쁜데 뭐가 아름답지? 여러분 전자현미경으로 볼까요? 그러면 이 구조와 이 대칭되는 이 흐름들이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 속에 우주가 있는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옷 입을 걱정 때문에 뭘 입지 하면서 한손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을 불을 뗄 때 먼저 불을 붙여가지고 나무를 그 위에 얹어놔야 나무가 타지. 나무부터 불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들풀을 가져다가 말려가지고 불을 피울 때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용도 다 아시는데 너는 이제 잘려서 죽을 거니까 너는 이파리가 퍼렇게 돼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잘려나가기 전날까지 파랗게 하는 거예요. 사진 파랗게 하는 거예요. 이슬을 먹게 하시고 푸르르게 하시고 저 별거 아닌 민물인데 다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한번 하물며 믿음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데 저희가 셋째를 낳았을 때는 둘째까지만 의료보험이 됐습니다. 셋째를 낳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서 돈을 많이 물게 생겼지만 이제 이른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산통이 있어서. 그런데 의사가 왔어? 그러면서 샤워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있고 제가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가 나오는데 의사는 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간호사가 아이를 봤고요. 의사가 민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2박 3일인가 입원해서 나갔는데 10만 원만 내세요. 그래가지고 의료보험도 안 되는데 미역국도 많이 먹었는데 10만 원만 내세요. 이래갖고 10만 원 내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셋째부터 국가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4년 동안 이 아이가 국가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셋째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셋째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이 아이가 4년 동안 국가장학금도 받고 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올해 ROTC 장교로 가게 돼요. 네. 이제 돈 들어갈 일이 이제 큰 거는 다 막았어요. 끝났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떨 때는 덜 내게 하시고 어떨 때는 반감하시고 어떨 때는 안 내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리고 셋째가 있어도 크게 돈이 든 건 아니에요. 밥 한 그릇 더 꺼냈어요. 더 퍼갖고 났어요. 국 한 그릇 더 했어요. 빨래 돌릴 때 조금 더 오래 돌렸어요. 근데 애가 벌써 커갖고 이제 나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키우신다. 성도 여러분, 가임 연령이시면 셋째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앞으로 셋째는 더 많은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대가 늘어나고 힘든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계산으로 살지 말라. 공중의 살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못하러 하냐? 염려한다 그래서 키가 한 자라도 클 수가 있느냐? 염려가 뭐가 도움된다고 하느냐? 27절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세요. 대단하세요. 계획적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계획 세워서 봄이 오게 해보세요. 봄을 한 달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보시라고요. 그리고 봄을 빨리 오게 해보세요.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해를 뜨게 합니까? 우리가 지구를 돌립니까? 중요한 일은 대부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작은 일을 조금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다 걱정해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적은 모습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한숨 쉬고 벌벌 떠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신은 많은 것을 요구만 해요. 고통만 줘요. 도와주는 듯 하면서 실제로 도움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염려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죄의 짐에서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짐에서도 건져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하루하루 늘 염려하면서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 염려거리에서 건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땅의 아버지는요, 잘 모르는 면도 있고요. 저는 애들이 뭘 맛있게 먹는지 그거 다 파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쟤는 왜 안 먹지? 그러면 쟤는 원래 그거 안 먹잖아요. 그래. 아버지는 좀 약해요. 필요를 아는데. 또 안다 할지라도 마음껏 주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껏 주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염려를 덜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3이 된 딸에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빨래 신경 쓰지 마. 밥 신경 쓰지 마. 청소 신경 쓰지 마. 경조사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하나만 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돈 벌어 와. 그게 아니고 공부하라 그러죠. 공부하라. 오늘 주님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막 강조를 하신 다음에 33절에서 우리가 조금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죠.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세속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너희들의 중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33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들을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일시적인 세상의 소모품에 애착을 갖고 그것을 채우려고 움직이지 마세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부귀를 구하지 않고 원세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어 너와 같은 왕이 없게 해주겠다. 하나를 잘 구하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들이 시대가 어려워져서 어려운 면도 있지만 교회들이 과거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목숨을 잘 안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회를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맨날 현실적으로 예산 따지고 뭐 따지고 해가지고 자꾸 제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움직일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불러 자신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 궤는 텐트 가운데 있다. 나는 거기에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을 수정했죠. 하나님은 일단 감동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언제 백향목 궁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적이 있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냐. 네가 내 집을 지어줘. 난 너희 집 지어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엘하 7장의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는 내 집 지어, 난 너희 집 짓게.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33절은 너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할 테니까 염려 없이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염려할 그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봐. 그럼 내가 다 채워줄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겠다는 것인데 서로 그럽니까? 더치페이 하시지. 더치페이.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 이게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 우리 위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느 게 좋겠어요? 저의 아내하고 저하고 어디 옷 있는 데 가면요. 여보 옷 한 번 꼭 사 하고 제가 막 얘기를 해요. 제 아내는요. 아니에요. 당신 양복 이거 사야 돼요. 아니야, 당신 원피스 사야 돼. 아니야, 당신 사야 돼. 서로 막 그러다가 서로 아무것도 못 사갖고 와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하나 사도 제가 주장해 산 게 아니고 아내가 사라고 그래갖고 사왔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나는 모든 부부가 그런 줄 알았어요.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지껏 산다고 막 주장을 하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부모는 아이들 필요한 거 채워주려고 애쓰고 애들은 부모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지만 애가 많이 커가 돈도 벌면서요 전기요금도 안 내. 그리고 아빠가 다 하래. 택시비 딱 하면 절대로 택시비 안 내고. 그런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으면 내쫓아야 돼. 뭔가 좀 부모를 위해서 하려고. 몇 년 전에 저 아이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잠옷을 사왔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잠옷을 사왔어요. 제 나이에도 안 맞고 제가 그런 거 저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그 두터운 그런 옷을 입고 어떻게 자요? 그게 털옷 같은 옷을 입고 애가 그런 걸 사왔다고요. 제 아내 그거 안 입어요. 그런데 저는요 처음에는 안 입었는데요 입다 보니까 옷이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그렇게 일해갖고 사왔는데 고맙잖아요. 어젯밤에도 입었어요. 어젯밤에도 입고 제가 누우니까 집사람이 여보 그거 두꺼워서 잠이 오냐고. 근데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갖고 계세요. 뭐가 부족해요?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보고 의를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주려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33절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희를 기쁜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문장으로 보면 33절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34절은 부록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될 수 있는가. 34절이 6장의 결론이거든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빠뜨리셨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34절에 이 말씀이 결론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죠.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직장의 구성원이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들을 하면 의롭게 할 수 있고, 직장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또 한 가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도와주셨습니까? 내일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먼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서 염려에 젖어들지 마세요. 최근에 제가 입간 예배도 자주 가고요. 90대 노인들 이렇게 신방도 가고, 어떨 때는 90대 노인 신방 갔는데 곧 한 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40년, 아니 35년이 지나면 내 몸에 근육이 저렇게 빠지고 얼굴이 저렇게 변하고 머리가 저렇게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야?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요양병원인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5년 후에 머리가 다 빠지고 근육이 빠진 내 모습을 미리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5년은요? 그것도 없어요. 다음 달은요? 그것도 안 돼요. 심지어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래.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굵직굵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날 가면 그날 또 도움을 주신다니까요. 그 의사가 샤워하다가 그렇게 늦게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전도사로 월 받는 돈이 20몇만 원인가 30몇만 원이었어요. 셋째 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샤워를 오래 하게 하신 거예요. 삼 년 전에 우간다에 갔을 때 엔테베 공항에서 통과하는데 청년들이, 이 통교해야 될 학생들이 많으니까 20개가 넘는 짐꾸러미를 갖고 들어갔어요. 사진. 제가 어제 찾아냈는데 이렇게 크게 가니까 막 세관에서는 이거 아주 돈 뜯기 너무 좋은 그런 물품들이죠. 특별히 이 박스로 가지고 가면요 다 열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나오면 세금 물린다면서 너무 큰 돈을 요구해서 아니면 뇌물을 또 주고 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이 후진국의 어려움들. 짐 하나 열어봐라. 딱 열어보는데 운동용품이 나왔어요. 다행히. 이쪽에서 논의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다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잡혀가지고 돈을 많이 물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직원이 다가오더니 이 짐 어디로 가지고 가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얘기했어요. 소로티로 갑니다. 소로티에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김동우 선교사님 세운 학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소로티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 하면 내가 그 시골 소로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이런 물품을 가져가서 애들을 섬긴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통과. 그 권한이 있나 봐요. 통과! 해갖고 다 가지고 갔고. 다음 사진. 애들이 700명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애들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와갖고 애들이 아프리카 맨날 아프리카. 여러분 짐 딱 걸렸을 때 돈을 50불 준비하면 통과시켜줄까? 100불을 주면 통과시켜줄까? 그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공항 세관에 직원을 뽑을 때 하나님이 소로티 출신을 미리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얼마 후에 옥인교회에서 짐 들고 들어올 테니까 무사 통과시켜 주려면 그 사람을 거기 뽑아서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준비성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미리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신다. 어떻게든 역사하시고 어떻게든 채워주신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이 쉬다라고 외쳐요. 어떻게든 도와주신다. 어떻게든 도와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